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6장이 굉장히 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래서 몇 번 나누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6장 16절부터 40절까지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다 펴시고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서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도 참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이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16장 21절까지, 16절로 21절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고 23절, 34절에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35절 40절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찾았지요. 제자들은. 그리고 군중들도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본인이 이제 생명의 떡이라고 이제 선언하십니다. 자, 다시 16절로 갔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그래서 이제 갈릴리 그 호수를 얘기하는 거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 6장 그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가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감자같이 생겼습니다. 예, 마리는 알래스카 감자같이 생겼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그 디베랴 지금 빨간 점이 있는 곳이 이제 가버나움이 있는 위치고요. 그 이스라엘에 가시면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 거기 자라나신 거기를 이제 축하하는데 이 디베랴에서 건너편으로 가셨으니까 아마 이 건너편에서 그 이적을 베푸시고 이제 가버나움 쪽, 그러니까 서북 쪽으로 이제 향해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밑줄 친 이 부분이 그 영어로 타이베리우스, 우리나라 말로 이제 디베랴에 해당되는 곳인데 이렇게 그 갈릴리 호수에 여기저기 이제 작고 큰 항구들이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도표를 보시면은 디베랴에서 건너편으로 가셨다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신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실제로 가시면 그 유대인 회당을 이렇게 복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곳이 바로 그 예수님이 다니셨던 그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시네가그.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정도의 타운 규모에서는 그 회당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에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확실하다. 여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건한 거죠. 이제 복구. 그 중에 이제 화산재 같은 그 돌 위에 이제 새로 또 이렇게 돌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베드로의 그 집이다 해서 이렇게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서 이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지붕이 밑으로 이렇게 향하게 그렇게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이제 집터가 여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을 배웠습니다. 근데 참 여기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그렇게 그냥 눈 감면서 읽어서 잘 캐치가 안 되는데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먼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배는 떠났고요. 그리고 또 갑자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고 뭐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참 신기하죠. 보시면은 이 1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쯤 가다가 우리 한글 그 거리 개념이 한 심리 그러면 이게 몇 킬로죠? 심리가 4킬로 정도 되죠. 근데 이제 영어로 보시면은 여기 그 영어로 쓰니까 3 or 4 mil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4킬로 정도면은 심리 4킬로 한 얼마쯤 걸릴까요? 걸어가면은? 예, 4km 정도 걸으면 1시간이요?
1km를 한 몇 분이나 걸으세요? 대충 한 20분 걸리나요? 그러니까 이제 1시간 정도 그 정도에 이제 갔는데, 이 제자들이 저기잖아요. 그 뱃사람이잖아요. 뱃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노젓고 이런 바다, 파도 이런 데 익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 구절도 사실 그 호수에 무슨 그렇게 큰 바람이 있고 파도가 일어날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성서학자들 이야기로는 갑자기 그렇게 그 돌풍 같은 게 있죠. 그런 게 그 기압골의 영향으로 불어서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이게 이 바람과 파도 때문에 이제 무서운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제 안 보이시고. 근데 참 이 구절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인생 바다가 참 고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 사는 그 바다 자체가, 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학문의 바다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그리고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또 나름 고충들이 있으시고, 하여튼 모든 그러한 인생의 여러 가지 바닷길이 있잖아요. 재정적으로 힘든 분들은 정말 또 금전의 그 어려운 그 바다를 건너셔야 되고. 근데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은 이제 두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예수님은 안 보이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보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고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의 바다로 항해하는데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그 예수님하고 이제 같이 만약 제자들이 갔으면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근데 잠시 떨어져서 그 큰 광풍이 일어날 때 이제 두려움이 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예수님과 같이 나는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안 보이거나 놓치거나 또 의도적으로 멀리 떠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수님과 동행을 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한 광풍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진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해결책은 다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예수님을 보고 또 이제 바다 위를 걸어서 또 오시니까 이게 또 두려운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좀 쉽게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나다,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그렇게 이제 된 것이죠. 영어로 보시면은 But he said to them,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It is I, 나야.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 한글 성경을 주로 보면은 이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영어로도 뭐 it is I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원어로 보시면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 원어로 보시면은 그 유명한 그 에고 에이미가 여기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할 때 하나님께서 본인을 나타내시는 아주 관용적인 표현이죠.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 에고 에이미가 되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죠. 이게 보시면은 한 7가지, 나는 뭐뭐이다 할 때,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세상의 빛, 나는 양의 문, 나는 선한 목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참 포도나무. 이게 다 에고 에이미로 이제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낼 때 나는 누구다 할 때 그 용법으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에고 에이미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어를 이제 헬라 원문을 잠깐 보시면 그냥 내니에 해당되는 게 에고 에이미예요. 그냥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맨 앞에 나오는 그 오데 엘레게이 아토이스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but 영어가 이제 똑같은 but 그러나 말했다 너희들에게 그리고 I am 나다 그리고 그 뒤에 말이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고 우리가 그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걸 피할 수가 없고 보이잖아요. 그러니 두렵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그 관장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너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폭풍 너머에 있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왕국에서 이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그러면 두려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절로 가시면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기뻐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로 영접했습니다. 배에 타셨죠. 배는 저희가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앞에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이상하죠. 여기 보면은 다른 배가 없었는데 예수도 안 계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타지 않는데 그냥 제자들이 가는 걸 보았죠. 24절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거기서 25절에 만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찾는 거죠. 이제 그 군중들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찾았고 군중들도 예수님을 찾았고 그를 갇혀서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주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내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음으로 무슨 유익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은 그저 예수님 한 분이 좋아서 그분의 가르침을 갈망함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까? 굉장히 사실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익을 쫓아서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은요, 우리의 목숨을 걸고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 순교자의 마음으로,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있었던 한 교회에서요, 그 교회 이제, 그걸 뭐라 그럽니까? 수족관, 에퀘리엄. 수족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표를, 그러니까 손님들이 가끔 이제 타지에서 그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을 이제 하나의 이제 대접하는 방법으로 교회에서 그 애뉴얼 패스를 이제 샀는데 주로 이제 목사님들을 위해서 뭐 그분들이 주로 이제 안내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2개를 이제 사서 그리고 이제 손님들을
안내하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라.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어떠한 이제 선의를 베푼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연회비가 그렇게 싸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한 2개 살려면 한 몇백 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사면은 이제 그 비지터들을 이렇게 같이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개가 있으면은 뭐 2명 이렇게 데려갈 수가 있는데, 근데 참 좋은 일이잖아요, 사실 그게 보면은. 근데 어떠한 불평이 나왔냐면은 손님이 이제 4시 온 거예요. 자기 이제 친척이나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거 화살이 어디로 돌아갔냐면은 왜 교회에서 이게 2개밖에 없어서 2명밖에 못 들어가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막 이제 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좀 얼토당토하지 않는 얘기다. 왜냐하면은 없을 수도 있는데 교회에서 선의를 베풀어서 이렇게 2명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 근데 나머지 2이 못 들어갔다고 이제 항의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한 것이 그 존 F 케네디 그 유명한 연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 나라가 너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줄 수 있냐를 묻지 말고 네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봐라.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들 마음이, 우리 교회가 아니고 이제 다른 교회에게 성도들 마음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를 묻지 않고 내가 이 교회에서 무슨 유익을 얻음으로 내가 나오게 되느냐, 그거를 갖다 이제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모든 시간과 무슨 자금과 이런 걸 들여서 이제 교회에 출석하시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다 뭐 일을 하거나 막 이러면 이제 돈을 받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고 자기가 돈을 내고 그리고 또 여기서 봉사를 하고 하는 것인데, 근데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소위 말하는 내 목에 당장 칼이 들어와도 나는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유익이 없으면 그냥 떠날 것인지,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유다였죠.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떠난 거와 이제 같은 그런 얘기가 됩니다. 27절에 보시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리나,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되는 말이 뭐냐 하면은 그 옛날에는 만나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먹었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묻되 우리가 28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시면은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주의를 해야지 우리가 그런 소리 많이 하죠. 근데 그 근본에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또 뭐라고 했냐면은 31절에 보시면은, 자,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렇죠? 그 출애굽 당시에 그 광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었는데 당신을 믿게 하는 그런 표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33절에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나가 그 모세가 준 게 아닌 거 확실하죠.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에게 주신다. 그 정말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그 모세가 그 사람들이 이제 모세가 줬다고 하죠. 생각을 하죠. 모세가 그러니까 만나를 경험한 모든 세대들이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세대들이 다 죽었잖아요. 영원히 사는 그런 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와 대비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34절, 35절에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세 가지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에게 이제 당하는 세 가지 약속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결코 줄이지 않고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요. 그리고 절대로 예수님께서 내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나오죠.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정말 유익이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그리고 내어 쫓김을 당하지 않는 것. 그 세 가지를 이제 말씀하셨어요. 자, 37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예수님 뜻을 행하려 하신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자의 뜻, 그러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0절에 보시면은 39절에도 나오죠. 보시면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죠? 자, 우리가 살면서 정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의 뜻. 성경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뜻은 대략 이제 한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요.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 부모님하고 이 자녀가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 다툼의 논점이, 여러분 그 미시간에 있는 그 앤드루스 대학교, 우리 교회 뭐 대표적인 학교 중에 하나죠. 앤드루스 대학이 있고 또 서던 유니버시티 있잖아요. 그 테네시에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엄마는 앤드루스를 가기를 원하는데 아들은 그 서던 대학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를 막 이렇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God's Will, The Way of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The Way of Life인가 하여튼,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뭐라고 좋은 예가 나오냐면은
하나님한테 마치 이런 기도를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그 럭키 치약을 쓸까요? 아니면은 콜게이트 치약을 쓰는 게 좋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고로 2030이라는 그런 애경에서 나온 치약 있나요? 2030? 2080인가요? 하여튼 근데 그게 중국에서 제조된 거는 그게 발암 물질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도 그거 사용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은 다 어디서 나온 그게 있대요 보면은. 그래서 어느 그 화학자가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 그 럭키 치약이냐 콜게이트냐로 싸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은 뭐예요? 그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아무 치약이라도 좋다. 그저 너희가 잘 사용해서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면은 그게 내 뜻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앤드루스든 사던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그 학교에 가서 잘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 뜻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보면.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막 고민하잖아요. 어떤 분은 내가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근데 의학을 또 하고 싶다. 의사가 되는 게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다.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저자가 이야기한 그 주장에 비추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가 되든 뭐 목사가 되든 어떻게 해요? 다 열심히 잘 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하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나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아가기, 우리 성경에서 보시면은, 맨 처음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은 또 그 다음 장 5장에 보시면 우리 잘 아시죠? 이제 줄여서 이제 항쉬범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시면 이것이 거기까지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 기억하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시면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실제로.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보시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어떻게 나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뜻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본 이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이 있잖아요. 보시면은 요한복음 6장 19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또 마지막 날에 다시 이제 살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종합해서 이제 하나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함으로, 거룩한 행실로 또는 구별됨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아름다운 복음을 이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실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가장 그래도 가능성이 많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친구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친구를.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냥 용산에 그때 살 때 이렇게 무슨 건물 하나 빌려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70년대죠. 그러면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붙잡아 이렇게 아저씨 여기 한번 좀 제 청을 들어주세요. 아유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 중에 그래도 가능성이 많은 것이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 친구들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데려올 수 있냐면은 결국은 자기의 그 모범된 됨됨이를 보고 그 사람들이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친절을 베풀어서 정말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이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걸로 이제 감동을 받아서 그러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목사님도 있었어요. 제가 그분의 그 간증을 들어봤는데 결국은 이분이 이제 목회까지 가게 되었는데 고등학교 때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그 모범생이 다른 친구를 이제 인도해서 이제 교회로 오는 걸 보는데 자기는 그 초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 그 예언의 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막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거 나도 좀 공부하고 싶다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이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내가 알고 싶다고. 그래서 그이가 이제 교회로 왔다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까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준비한 말씀 이제 종합해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인생 가운데서 만나는 여러 가지 풍랑, 파도 그거에 휩쓸 때에도 그 앞에 있는 현상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정말 마음이 평화롭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제 찾아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이제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그 양식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데 거룩하게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남으셔서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계절을 주시고 이 알래스카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도록 하신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붙들고 주의 뜻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간곡히 기도하오니 정말 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마음에 힘든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안식일의 그 치유의 그 은사가 그들에게 임하셔서 정말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그 능력이 재창조를 통해서 그 아픈 몸이 낫고 또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그래서 정말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항상 우리가 기뻐하면서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하나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또 기회가 닿는 대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러한 영혼 구원의 기쁨을 또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허락하신 우리 모든 연로하신 분으로부터 또 우리 자라나는 세대 모든 가정에 골고루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뜻이 하늘의 뜻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다시 우리가 만날 때 더욱 기쁜 마음으로 또 안식일 예배를 준비하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